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우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8월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8월 월삭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결론은 그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 그렇지만은 더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어쩔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없을까? 이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몸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몸 하나도 이렇게 간수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힘들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남한테 여유롭게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건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육체도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약하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넉넉한 거라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밖에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 하나도 편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와 다르게 그 여유로움을 다 가지고 계셔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냐 하면 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누워서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리시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잠들어 버리시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이 풍랑이 치고 물이 들어와도 좀 그냥 정말로 죽은 시체처럼 주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제자들이 막 물 퍼내고 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 수많은 병자들 찾아오고 그거는 괜찮아. 병자들 찾아오고 그런 거는
참 그거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정말로 쉽지 않은데 기도를 해준다는 게 정말로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기도를 해주면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서 지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유병에 걸렸던 여인도 맞아졌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났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몸의 진액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요새는 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는가 옛날에 비해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같으면 부흥회하면 300명이든 500명이든 다 안수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부흥 강사로 계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3만 명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다 안수해 줄 것 같다. 그 소리 들을 때 제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어째 저런 분이 있을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 예수님을 꼭 시험하려 그러고 말씀 안 들으려 그러고 이 얼물 그으려 그러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그냥 힘들게 하려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그냥 대충 얘기해 주는 적도 없고 그냥 아이 너 같은 놈은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냥 지옥 가 이러시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다 정말로 진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뭐 하지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조금 그런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대하는 대로가 아니고 조금의 진정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그 꼴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예수님 꼴밤 안 때리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뭐라고 해져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얘기는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막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다문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문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부터 다문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부터 다문화 시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을 보면 그들의 그 왕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아내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외인들이에요. 그때부터 다문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보고 얘기를 해요. 이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도 다문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첫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딱 매여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옷도 다 벗기고 허반 죽게 되어졌다.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면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강도 만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탈탈탈 다 털리는 거예요. 그것 탈탈탈 다 털린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뭐가 어떻게 해도, 왜? 사단 마귀한테 다 털려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공동묘지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갖다 묻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갖다 공동묘지에 갖다 묻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는 묻어도 하는 얘기가 시체 갖다 달라, 시체 갖다 달라, 시체 갖다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잡히고 주님 품을 떠나면 다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은 것이 없어도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그 속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세주로 있게 하셨고 마귀에게 이렇게 털리지 않게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욥도 보세요. 욥은 세상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사단 마귀가 그를 이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니까 뭐 얼마나 고통에 당해요. 예, 그런데 주님 앞에 붙잡혀 있어도 그런데 시험을 할 때가 그런데 만일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세상으로 가다가 마귀 잡혔다 그러면 뭐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강도 만난 자가 한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피해가 버리고 제사장이 뭐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버렸어요. 뭐냐면 오늘날에는 진짜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버렸어요.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첫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 갔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는 이제 이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렇게 길거리 가시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또 가다가 보면 옆에 쓰러지신 분 있으면 차 세워놓고 도와주지 마세요.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그냥 119에 전화해서 911이라 그러죠. 119에 전화해서 그냥 신고만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들 도와주다가 보면 큰 오해를 사게 됩니다. 자칫하면 고소당하게 되고 물건 잃어버렸다고 고소당하게 되고 이분이 뭐 너무 밀어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쳤다고 이렇게 뭐랄까 고소도 가고 또 돈 물어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에 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 좀 타락한 시대가 그게 뭐냐면 하와이였어요. 하와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와이는 뭐 관광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우리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뭐냐면 자전거 타고 가던 아주머니가
그냥 혼자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자전거는 정말로 조심해서 타야 돼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이렇게 길이잖아. 여기는 길이고요. 여기는 인도라고 해요. 인도라고 하면 여기 턱이 있잖아요. 그죠? 턱이 있으면 턱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턱이 올라와 있을 때는 자전거 타다 그냥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가다 여기 계속 안 올라가고 이게 걸려가지고 균형을 넘어져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턱을 넘어갈 때는 옆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90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인도로 올라가려 그러면 약간 차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안 넘어지지. 자전거 타는 것도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고 다 있어. 이걸 정상적으로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타 그렇게 갈 때는 그냥 자전거 타다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한쪽 손으로 자전거 잡고 왼손으로 신호를 줘야 돼요. 혹시 뒤따라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왼쪽으로 좀 나간다 이 표시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런 자전거 타는데도 신호 자동차를 탈 때도 왼쪽으로 가면 왼쪽 깜빡이 주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깜빡이 주잖아요. 그런 거 주는 것처럼 자전거 탈 때도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상적으로 아이들 때부터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방법도 자전거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지 비스듬하게 45도나 20도 이렇게 옆으로 가려 그러면 백팔백중으로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비가 와가지고 젖은 땅에는 완전히 다 넘어집니다. 하다못해서 평지에서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뒤에 가던 차 타고 가던 사람이 그냥 추월하지 못하고 천천히 갑니다. 앞에 저만큼 가는데 자칫하면 그러니까 그래 가는데 이분이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차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차 타고 가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쑥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또 다친 게 아닐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앞에 차 세워놓고 와서 다친 데 없냐고 물었더니 아니 다친 데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나중에는 고소를 당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이게 이 우리나라에는 CCTV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런 우리 처음에는 뭐 자기 스스로 넘어졌다가 이래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서 버려서 이제는 정말로 누구처럼 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넘어져도 관여하지 말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하고 악한 시대가 되어서 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서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이 포도주를 바르면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 해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면 이 살이 재생이 돼 기름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어른들이 다치고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뭐냐면 들기름 바르고 참기름 바르고 기름 바르잖아요. 상처난 곳에. 이게 뭐냐면 살을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매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타고 있던 이 짐승 나귀 위에다가 싣고 주막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또 간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자기가 또 장사로 가야 되니까 2단의 데나리온을 주면서 2데나리온 정도다.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되는 거예요. 작은 돈 아닌 거예요. 큰 돈이에요. 이틀치 일당이니까 그걸 이제 주막의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줘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만일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장사고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들은 주님 잘 안 믿어요. 상처 입고 거반 죽게 되고 병들고 고난당한 사람들, 그들 주님께로 주막으로 데려오고, 주막은 쉬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서 쉬는 곳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고, 그 교회에서 뭐예요? 같이 하루 종일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이 친교하고, 또 교회 와갔는데 뭐 식사하는 것도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전도했던 사람이 같이 앉아서 식사도 좀 하게 하고 친교하게 하고 같이 어울리게 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데나리온처럼 돌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밥도 먹고 가자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차가 많지 그렇게 할 때는 태우러 갔잖아요. 전도할 사람들 태워 가져오고. 이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비가 더디면 내가 갚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라. 이렇게 그를 뭐하면 불쌍히 여겨주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올 8월 달에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라. 사람은 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주시는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자,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강도 만나서 영혼 잃어버리고 지옥 백성 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가고 전도하고,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되 강도 만난 사람처럼 불쌍히 여겨라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많이 가진 자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8월에는 더 흥해져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